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2주 3일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3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제2주이며 3일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어가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125번입니다. 교동은 125번 사순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자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영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긴 겨울을 지나 새로운 달 3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겨울을 뚫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따뜻한 온기 속에 새로운 생명이 좋은 계절을 이어가며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며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온몸을 내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마음으로 삶으로 깊이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과 반대로 저희 뜻대로 이 삶이 저희 것인 양 그리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다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세밀하며 깊고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이 제단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야 할 저희의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이 저들의 삶 속에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과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아가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특별히 3.1절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귀한 선열들의 삶과 헌신과 저들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자손들이 정말 잘 살아가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모든 사회 전반에 주님의 손길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이방 땅에서 주님의 복음 들고 선포하시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봉산재단에도 3월 성령의 바람 불어와 새롭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갑절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 모든 지체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된 커피 전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찬양음이 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거룩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늘 배우기에 힘쓰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차강수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부름받은 교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어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환경과 출발을 앞두고 있는 청년부와 군 복무에 힘쓰고 있는 자녀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안전하게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봉산의 청년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학년과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배움의 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바통이 잘 전달되어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새로이 장로 직접을 받으신 함영희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장로님 상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세밀한 손길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애쓰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저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쪽 또는 160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3월 첫날 첫 주일이며 또한 3.1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되는데, 오늘 또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기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한 그 예수를 분명히 믿어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것은 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게 되고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린 요한복음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됨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신앙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에게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의 보석과 같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또한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그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믿음을 가지면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된 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좀 알려달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장애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궁금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가 과연 이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가 이 자녀에게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이 제자들이나 또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생각이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관점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아픔을 가졌을까라고 하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죄가 아니게 나는 장애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더 나음을 오히려 자랑 삼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삶의 문제는 그 사람의 실수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모든 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라는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깨트려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왜 세상의 빛인지를 오늘 6절부터 7절에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자 그가 그 실로한 못에 가서 씻고자 눈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의 빛으로다 말씀하신 후에 오늘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눈을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눈을 밝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자이며 너희들을 어둠에서 인도해 줄 참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늘 어둠 속에 있던 이 사람이 눈이 밝은 눈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볼 수 없는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사람이 밝은 눈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7절 끝을 다시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가 눈의 치료됨으로 인하여서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자,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밝은 눈이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 인한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밝은 눈으로 주님께 왔더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란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로 인한 어둠이 제거되고 우리 삶에 빛이 찾아왔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를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빛으로 은혜의 빛이 가득 임하게 될 것이며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순절 제2주가 되는데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어둠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과 정죄를 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한 결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가 이런 아픔과 문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과 부모의 죄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겠습니까?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하고 만족했겠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고,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에 이런 장애가 생겼다라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억울하기도 하였고 마음이 무척 상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나의 잘못이 없는데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장애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걸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물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제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등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이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외롭기도 하였고 억울하기도 하였고 원망스럽기도 하였고 마음이 무척 상한 감정이 솟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면서 의구심을 갖기도 충분하였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뛰쳐나가서 어찌 보면 예수님 붙잡고 왜 이랬냐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시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 건강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어찌 보면 옷을 잡고 원망하며 소리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억울했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무척 상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운해하거나 원망에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오늘 자신의 그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바르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행하신 대로 가만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데 오늘 이 사람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오늘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조용히 침묵하며 주님이 하시는 대로 자기의 몸을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자 씻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묻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망할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그때에 오늘 그는 원망의 소리를 한마디도 내지 않습니다. 의심의 행동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할 수도 있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어드리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람처럼 장애를 주시거나 또한 나사로처럼 죽음과 같은 일을 겪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내 마음이 너무 상하였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도망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로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의심을 품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척 상하였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의심스러울 때도 주님이 행하신 대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여서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주님이 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또한 마음이 상하여서 울분이 가득하여 원망스러울 때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그 주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너희들의 삶은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는 순간에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처럼 주님 왜 이제야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며 주님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손길 위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원망을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러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때에 우리의 모든 장애와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정말 믿음의 선조들 또한 나라를 사랑하며 희생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저희들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헛된 것을 바라보던 잘못된 시선을 고쳐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밝은 눈을 갖게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믿음의 눈이 열려졌어. 헛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만이, 생명의 빛만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원망스럽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도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느껴져도 원망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마지막 절을 찬송하실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가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대를,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며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또한 날마다 돌봐주심으로,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고 또한 낡아지는 것이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날마다 돌봐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시기를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한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풍성한 또한 이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이 땅이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6년도 사순절을 돌이키며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16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우리 본당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정경 집사님과 한강수 권사님께서 우리 둘째 따님인 정예슬 또한 출산에 감사하여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사모와 새 생명 모두 건강한 가운데 또한 새로 태어난 그 새 생명이 믿음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음 전도 6일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장 연합 신방 예배가 2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6시 10분에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봄 신방이 10일 화요일부터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부활절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 신청
신청 15일 주일까지 우리 지역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육은 20일 주일에 1시에 1층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4월 5일 부활주일 11시 예배 때 진행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또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총여성교회에서 건축원금으로 1,200만 원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또한 우리 함양이 총여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 또한 매일매일 나와서 만두하고 또한 판매하신 모든 여성교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더욱더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사정원 권사님과 함양희 장로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양희 장로님으로 세움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진선 선생님, 홍미경 권사님의 아들님, 우리 박영재 군 결혼식이 7일 토요일 12시 10분에 빌라다 아모르 4층 루브르 CL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기독교연합회 3.1절 기념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원주제일 장로교회에서 김원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장로의 영성수련회가 20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평창 알펜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은 10일 화요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의인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죄인들을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광야 같은 길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원망과 의심이 드는 순간일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면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